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은 했지만 정탐을 하고 그 결과 낙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번 그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는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약 20일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도보로 도착할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20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여기 12장 끝부분, 13장 전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물을 내주시고 또 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불평했던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긴 하셨지만 그 원망 불평에 대해서 불로써 또 징계도 하시고 그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렇게 다베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좀 더 가다가 기브로 탔다와에서는 이제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일종의 새죠. 새떼를 보내주셔서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또 그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또 거기서 일부가 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막 했을 때 그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물을 없다고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던 그들이 여전히 지금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맞냐 하는 게 첫째. 둘째는 우리가 진짜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 또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정탐하자고 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정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하도 우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좋지 않은 땅이다. 또 거기에는 우리보다 센 사람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마치 메뚜기 같다라는 둥, 그냥 백성들에게 아주 악평을, 불신의 소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보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14장의 1절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원망, 불평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또 보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 먹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 보호해주시는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등등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아주 가혹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같았으면 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또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다시 이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들은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에 모세의 태도는 다소 좀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원망할 때 모세는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 텐데, 지금 백성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은 백성을 다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가운데에서도 서슬이 시퍼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람을 죽일 듯이 모세와 아론도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죠. 2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세대는 60만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뱅뱅 돌다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죠.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론도 두려움 속에 때로는 있었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평했던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38년 동안 차례차례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 속에 빠져 들어갔을까? 그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아이고 들어가면 우리가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 결국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것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 어떤 변수로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두렵죠.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러한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쭉 얘기하는 과정 중에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다 해결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변수를 빼먹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 불가능, 또 좌절, 근심, 또 낙심, 이러면서 결국은 원망, 불평,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 거기서 출발돼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 또 희망, 소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이기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형통함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